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며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많이 했더니 벌써 목이 잠기네.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귀신을 쫓는 방법, 이것을 알려주는 본문처럼 보여요. 이렇게 하면 귀신이 쫓겨난다, 이걸 알려주는 본문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절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테마술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전혀 관련 없습니다. 또 이 본문을 또 잘못 보면은 믿는 대로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번영 진학 또는 긍정의 힘, 또 긍정의 복음 이런 거를 알려주는 본문처럼 보여요. 이랬으면 이러셨으니까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본문은 그런 믿는 대로 된다, 긍정의 힘 이것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본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이 성경 저자는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소개해주고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의도로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공통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마가복음이 그중에서 제일 좀 더 내용 파악하기 좋게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알려주는 본문이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으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봐야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말들과 그 인격을 통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게 다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아까 초등부 그 설교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그 중심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6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6번이 어떤 특정 대상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 대상들은 딱 4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온 무리와 서기관들이라는 그런 대화 상대였고, 두 번째 부류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고요. 세 번째는 그 당사자, 귀신이에요, 귀신. 그 귀신과 대화하신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무리들하고 대화하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귀신에게 이제 대화하지만 이제 명령하신 거 일방적으로 대화하시고, 네 번째는 제자들한테 하신 말입니다. 근데 그 대화의 상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억양이나 톤이 다 달라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 기울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세게 가시고 점점 쭉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 대화 상대한테는 되게 세게 말씀하시고 막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런 투로 말씀하시고 질책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막 측은히 여기시고 또 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대화 톤이고, 세 번째는 이제 명령은 더 세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 세 번째는 명령하는 얘기고, 나머지 제자들한테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얘기하는 그런 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대화 상대는 온 무리와 서기관들입니다. 모두 두 번 나왔는데 16절과 19절이 바로 그 상대를 말합니다. 첫 번째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이 말은 제자들이 아니고 그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문맥에 보면 그 내용들이, 그 전개된 내용이 예수님의 시선이 그 무리들을 향해 있었고, 또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인사를 했고 예수님을 발견했고, 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게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너희가 할 때 그 너희가 만약에 제자였다면 예수님의 시선이 제자에게 있어야 하고, 또 제자와 얘기를 해야 되고 제자를 혼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근데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말할 때 너희가는 그 무리 가운데 또 서기관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율법 학자들을 가리킵니다. 적는 사람을 서기라 하잖아요. 서기관이 뭐냐면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합니다. 성경을 이제 사본대로 옮겨 적으니까 율법에, 정확히 말하면 모세오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아닌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지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를 쌓았을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하고, 나사렛 출신은 아니어야 하고, 뭐도 해야 하고, 뭐 이런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었겠죠. 율법에 비춰가지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변론한다고 정중하게 표현되었지만, 좋게 표현되지만, 사실 변론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막 집요하게 따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주장이 틀렸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겠죠.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것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는 입을 싹 닫게 만드는 아주 무거운 그런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제자들을 향해서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는 그런 말투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항상 보듬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분이시지, 제자들한테 막 호통치시고 막 똑바로 하라고 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었다는 것이요. 오늘 여기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제자들을 혼낼 상황이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세요. 그 무리들로부터. 뒤에 나오는 19절도 같은 대화 상대들, 그 무리들 향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무리 중 한 사람이었던 그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달라고 왔는데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또 얼마나 너희 함께하고 얼마나 너희가 더 참으리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제자들을 혼내고 싶었다면 딱 돌아보시고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했겠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여,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것은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그 무리들 향해서, 제자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거죠. 뭘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것은 그 세대, 온 그 모인 무리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정신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내가 계속 너희와 함께하고 이렇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냈는데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왜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 시대가 전체로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 시대를 향한 질책이요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과 믿음이 작다, 이것은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 이것은 말 그대로 믿음이 없는 거고요. 믿음이 작다, 이것은 믿음이 있지만 아주 미약해서 잘 안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생명으로 얘기하자면 믿음이 없다 여기에는 생명이 아예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작다 여기에는 생명은 있지만 지금은 당장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이제 마태복음의 17장에 보면 이제 겨자씨 비유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땅에 심겨지면 그것으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작은 것은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있는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 작은 씨앗, 그 세상에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을 보통 겨자씨라고 하는데, 그것을 땅에 심으면 죽은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난다, 이렇게 되지만 믿음이 없다, 이것은 멋진 무슨 큰 돌멩이를 갖다 심어도 이것은 절대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이 세상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상이다, 그 세대다, 이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엄중한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 무리와 서기관들과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책하시고 책망하셨다면, 두 번째 대상자는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하고는 21절과 23절에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보고, 그 상태를 보시고, 그 아이가 막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땅을 막 떼굴떼굴 구르고 이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이 아이를 고쳐주는 것 자체만 목적이 있었다면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쳐져라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고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이것은 그 아이의 슬픔을 헤아리시고 그 슬픔에 공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저 우주 멀리서 인간들을 말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렇게 인간과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바로 이 아이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 슬픔을 헤아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고 또 받으려고 왔는데 선생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예수님, 제자들을 못 고쳤지만 예수님이 할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이를 제발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못 고친다고 말하느냐, 왜 그것을 믿지 못하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리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길을 또한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믿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에게는 이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믿으면 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이것은 가능하다 이런 내 자신을 향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향한 믿음, 내 자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내 외부에 있는 어떤 그 대상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앞에 이렇게 괄호를 넣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말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긍휼히 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모든 우리 현실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얻는 데 가장 유일한 방법이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말하자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마저 이길 수 있는 그야말로 불가능이 없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물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없다 해도 귀신을 이렇게 쫓아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없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 내 자신을 향한 믿음, 내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나오죠? 똑같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또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그런 그릇된 믿음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 이런 반복을 해보자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에 관련된 것이 절대로 아니고 나의 외부에 있는 나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24절부터 27절 얘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한쪽은 와르르 무너지고 한쪽은 견고히 서 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반석이 뭘까요? 믿음의 반석. 즉 그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믿음, 긍정의 복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반석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참된 신자로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측은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국률하신 그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불쌍하다, 안 됐구나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모든 인생의 불쌍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원 얻은 방법은 참된 믿음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대화 상대는 바로 그 귀신이라는 당사자입니다. 귀신과의 얘기는 이제 25절의 내용인데 사실은 이것은 그냥 일방적인 명령이죠. 그러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는 신적 권위를 가진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 명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저 나사렛 출신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모든 피조물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즉시 귀신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게 아니라 정확히 그 귀신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말은 말 못 듣게 하고 못 듣게 하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그 귀신아, 바로 너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 귀신의 실체를 모르고 그 이름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삶에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통찰도 지혜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지혜와 통찰이 있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런 그림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그 눈앞에 있는 풀떼기 먹을 것만 보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 위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거기에 무슨 이리가 있고 사자가 있고 낭떠러지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는 우리를 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다 통찰하고 계세요. 저쪽으로 가면은 짐승들이 있고 이쪽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저기는 먹을 것이고 여기 먹을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귀신에게 하시는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대화 상대는 이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있는 그 당사자들이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모든 사건들이 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그 하루에 그런 여독들을 풀고 이제 쉬면서 이제 잠을 주무시려고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씻고 먹고 이제 자고 잠자리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겠죠. 호롱불이 이게 바람에 살랑살랑 이고 있고 다 어떤 사람이 벌써 자고 있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 조용히 물어봅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 우리는 아까 그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막 화를 내셨을까요? 그래 너희들 말 참 잘했다.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다 일어나 기상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죠.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그런 애정을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절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혼내고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니네들이 기도 못해서 그래 이렇게 막 비아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다시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 얘기지만 같은 말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 당시에 제자들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을 똑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따르고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분명히 귀신을 쫓아낼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특히 제자된 사람들, 그 신자들을 지키시고 용기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어려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 어떤 예의를 갖춰야지 이럴 필요도 없어요. 언제라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격식을 갖춰서, 어떤 형식을 갖춰서 멋진 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 기도의 정신은, 기도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그러므로 이해를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함으로 나의 속을 털어놓는 것이에요. 그게 대화예요. 그게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일방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죠. 서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나의 필요를 주께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만약에 부부끼리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대화가 없다면, 소통이 단절되면 그것은 정상적인 그런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별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대화를 안 해도 그 티가 안 나지만 어려움이 당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해결해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렇게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나아가며 그렇게 대화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불쌍한 삶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삶에 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귀신 들린 아이 한 사람만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 보실 때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그 삶은 이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특히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따뜻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그렇게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늘 기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늘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 늘 주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들이 그런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늘 하루하루가 그 모든 삶들이 기적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